다윗을 지킨 생명싸개, 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많이 보이시고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이야기 같지만은 훗날 되어질 그런 예언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인도하시는 말씀임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싸개, 다윗을 지켜줬다. 생명싸개는 뭐가 생명싸개냐?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싸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지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만유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어디라도 다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것,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신다. 그 행위대로 부응하시기 위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관건은 뭐냐? 은혜를 누리는 관건은 그분과 우리가 동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세상이 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린 사건이 있죠.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아니라 하고 나서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그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행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못 누리고 그런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하게 그렇게 되어 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지킨 생명싸개는 누구보다도 뭐니 해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먼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윗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윗을 지킨 생명싸개에 관해서 오늘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신자로서 잘 받아들이는데 그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는 도구, 쓰고 계시는 도구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생명싸개 은혜는 잘 인지를 못합니다. 잘 깨닫지를 못한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보며 살피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시대에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차기 왕으로 점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함께 하시니까, 동행하시는 거죠. 하시니까 그 다윗의 행사가 모든 게 다 형통한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이기고,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그래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에 큰 힘이 되겠습니까? 왕의 입장에서 자기 밑에 그런 장수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속이 좁아서 왕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이자가 장차 왕이 될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거두려고 합니다. 다윗을 제거해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사울 왕 밑에 못 있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도망자가 되면은 무슨 도시 어디에 번화가에 뭐 유흥가나 어디나 뭐 어디라도 숨어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겠지만은 그 시대의 도망자 다윗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사울 왕의 손길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 그런데 다윗을 추종한 소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600명에 이르렀습니다. 군사가 된 것입니다. 600명 군사를 거느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는. 그런 추종자 600명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에서 무슨 뭐 양을 키운다든가 광야에서 무슨 공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합니까? 약탈하지 않으면은, 도적질하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를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의로운 의식이 흐트러지지 않고 도리어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며 지켜줍니다. 그 실예가 바로 갈멜 족속 나발이라는 사람, 목축업을 하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양떼를 지켜준 사건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소개가 돼 사무엘상 25장 지금 보았는데 2절부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양을 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하니 양이 3천이고 염소가 1,000이더라. 심히 부하여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성격이 못됐어. 완고하고 아주 악했어. 행사가 악했다.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고 하는 짓거리마다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나발이라는 사람이 갈멜에서 양을 치는데 다윗 족속들이 그 양떼 한 마리도 훔쳐먹지 않고 그 나발의 목축업하는 그 일을 잘 살펴주고 도적이 들끓던 때예요. 그런데 상하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다 지켜주며 울타리가 되어 주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발은 호강한 거죠. 다윗 600 군사 때문에 호강한 거죠. 뭐 산이라면 산적이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 도적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돌보심을 받으면서 목축업을 했는데 잔치날이 왔습니다. 이 유목민들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 좋고 물 좋은 데로 끌고 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사는 이 유목민들은 이 나그네 대접에 아주 대단한 그런 의로운 정신세계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그 예가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사람 3명이 자기 장막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 쫓아가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여행하면 발을 씻는 게 가장 상쾌하잖아요. 발을 씻고 음식을 드시고 여기서 좀 쉬었다가 기력을 회복해서 가십시오. 반강제로 막 모시다시피 해서 그렇게 해서 대접을 했는데 그 3사람이 바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2사람은 천사였어. 그게 18장 이야기. 창세기 19장 한 장 넘어오니까 19장 1절부터 무슨 말씀이 있는, 소돔성에 롯이 살았는데 성문 앞에 서성이다가 낯선 나그네 2사람을, 성문에 들어오고 있는 나그네 2사람을 봅니다. 해질 무렵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고 집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밖에서, 내가 오늘은 밖에서 볼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해도 막 강제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가서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만들어서, 양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했어. 그 2사람이 누구였냐면 방금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2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2 천사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롯의 가족들은 다
그 소돔성이 멸망하는 순간 다음 날 멸망을 하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쉬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다.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이게 유목민의 문화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자가 잔칫날이 왔어요. 무슨 잔치냐?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돈이 생기는 날이에요. 잠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누에를 뽕을 따서 뽕잎을 먹여서 누에를 키워가지고 누에고추를 팔아서 돈이 생기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듯이 양털을 깎는 날은 엄청난 돈이 생기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많은 3,000마리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털을 깎는 거예요. 잔치예요. 그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 밑에 있는 소년 10명을 보내서 이 좋은 날 우리 소년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줘서 보내달라. 그 안부도 정중하게 해서 안녕하시냐, 다 잘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정중하게 안부도 전하면서 그렇게 전가를 했어요. 했더니 나발이 이 소년들을 대하기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거 알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근자에 이르러 근일에 이르러 자기 주인을 떠나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못된 것들만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유 그냥 모욕을 해버립니다. 모욕을 해버립니다. 세상에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날, 즐거운 날, 다윗이 아니라도 그 누구라도 대접을 하고 그렇게 접대를 하는 것이 그들의 유목민의 문화예요. 그리고 잔칫날인 것이에요, 그날은.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모욕을 해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혈기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같은 경우 목전에다 두고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완전 찬스의 순간을 맞이하고도 사울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의식 속에 내가 안 죽여도 죽어야 될 사람 같으면 다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치밀어 오릅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600명의 군사 중에 200명만 그 처소에서 머문 곳에서 물품을 지키라 하고 400명을 이끌고 무장을 하고 나발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일개 부자, 심히 부자라 할지라도 일개 가정에 목축업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의 정예군대 400명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맹세하기를 이 밤에 나발에게 속한 사람이 남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여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공포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를 남기지 않겠다. 다 제거해버리겠다. 나발이 나쁜 놈이지 나발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쁩니까? 물론 나쁜 놈들도 있겠지만은 악한 자들도 있겠지만은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닙니까? 악한 자가 있으면 악한 자 밑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발에게 속한 남정네는 사거리 다 제거를 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400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쫓아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 나발에게 어울리지 않는 여인이 한 분 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아내인데 이 여자는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예요. 총명한 여자. 한 소년이, 나발 밑에 있는 한 소년이 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이 지금 군사 400을 이끌고 우리 주인의 이 집을 치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 군대, 그들은 우리가 갈멜에서 양을 칠 때에 우리의 양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양이 잃지 않도록, 한 마리도 잃지 않도록 그들은 우리를 돌봐주었고 우리의 울타리 담이 되어 주었던 분들입니다. 어찌 주인이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내 주인을 상종할 사람이 못 돼서, 주인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다 가서 말을 붙이지를 못하고 이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이.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14절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이켜 자기 길로 행하여, 자, 심부름 같은 1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주 모욕을 당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모든 말로 그에게 고하며, 다윗에게 고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때 14절에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비가일에게 이제 고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든요. 그 10명을, 소년을 보냈었잖아요.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아주 부끄럽게 욕을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아비가일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거기다 말해봤자 통하지 않는다. 이 소년이 어떻게 다윗이 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인 줄 알아서 거기 가서 이 말을 붙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현명한 소년입니다. 아비가일 옆에 이런 소년이 있어요. 중정어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발의 악을 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소년의 소리인 줄을 믿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400명이 그 숫자까지 꿰뚫으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를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다 감지를 하고 있는 소년. 평범한 소년입니다. 다만 현명할 뿐이에요, 이 소년이. 그가 무슨 축지법을 써가지고 가서 정보를 입수하고 무슨 첩보원들을 둬가지고 정보를 입수하는 것도 아니야. 평범한 소년이야. 하나님은 이 소년을 통해서 다윗을 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생명싹이다 이 말이야. 별거 아니라고 치부할 수 있는 소년이지만은 다윗이 구원받고 이 위기에서, 나발이 위기가 아니야. 나발은 어차피 죽을 자예요. 이 악한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앞으로 성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듬어야 될 그런 왕제다 이 말이에요. 왕제. 그런데 다윗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자기 백성들, 자기가 섬겨야 할 백성들을 칼로 다 치려고 지금 하고 칼을 빼들었지 않습니까? 나발 밑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들을 다 제거해버리려고, 몰살시켜버리려고 지금 생각을 해요. 나발이 위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위기예요 지금. 다윗. 앞으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어떻게 치세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는 현명한 소년의 소리입니다. 뭐가? 다윗을 지킨
생명싸게 말해요. 별거 아니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위기 극복의 시발점,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악행을 저지를 뻔하고 있어요. 지금 저지르려고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이 소년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움직입니다. 18절부터 움직이는 이야기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새와 금포도 백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구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하고 선포하고 공포하고 그리고 군사 400을 데리고 지금 나발을 쫓아가고 있다가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23절부터 이야기가 거기에 31절까지 진행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부터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자기 남편인데 자기 남편 불량한 사람,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나발이라는 뜻이 바로 그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다른 남정네한테 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니, 그때 10명 보냈던 그 소년들, 심부름 왔던 소년들을 저희는 만나지를 못했었다. 알지 못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는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누구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소년이 아비가일에게 전했던 소년,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신랑이지만 자기 신랑 장차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어. 저래가지고 저거 살면 뭐하냐, 이게 살면 뭐하냐. 그래서 또 살기라 하겠느냐.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런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런 세계를 보고, 다윗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한 여인이 이 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거는 하찮은 개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된대요.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지금도 이 생명싸개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여인, 나발에게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서 이 여인이 나서게 된 거예요. 다윗의 정말 큰 악행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왕이 되는 날이 온다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장차 왕이 될 것을.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무지한 피를 지금 흘릴 판이거든요.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보수는 바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다윗이 직접 원수를 갚는다는 거죠.
그랬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자기 말만 들으면은 그렇게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니 거침돌도 제거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당신 왕 되는 날 그때 말이에요,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나 꼭 조금 기억해 달라. 나 좀 기억해 달라. 응? 할렐루야. 깨어있는 현명한 소년의 소리가 다윗을 지킨 생명싸개이듯이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의 지혜가 바로 생명싸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의 지혜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살 길이 여기서 있어진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돌이킵니다. 칼을 칼집에 다시 집어넣고 왔던 길을 돌아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32절부터 증거되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서 역사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싸개예요. 생명싸개는 하나님이셔. 그런데 이 도구들을 통하여 소년을 쓰시고 이 여인을 쓰셔서 다윗을 구해내고 있는 이야기예요. 나발이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발은 죽을 자예요. 죽을 자예요. 다윗이 안 죽어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가 존재해서 되겠습니까? 제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때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라.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내가 막았느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그리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발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36절로 38절까지 있는 말씀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되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구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안 죽여도 하나님이 어련히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혔더라면 어떻게 왕으로서 훗날 자기가 자기 백성을 죽였으니 어떻게 치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걸림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구하신 거예요. 다윗을 지킨 거예요. 생명싸개로 싸신 거예요. 생명싸개는 하나님 그분이시지만은 그분이 도구로 쓰시는 생명싸개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은 기억하지고 하나님은 인지하지만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하시고 계시는 그 도구들은 기억을 못하고 그 은혜는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게 우리 평범한 우리의 신앙길이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다윗을 지킨 생명싸개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지키시는 생명싸개, 항상 그 싸개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과 함께 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